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탑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이렇게 계속 이제 인도 탑, 그 다음에 중국 탑,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탑에 대한 얘기들까지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사진은 인도의 바라나시, 바라나시라고 아세요? 바라나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대요. 설법을 하신대. 설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거는 소수가 독점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우파니샤드 시대라고 인도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스승과 제자가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비밀리에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책도 만들질 않거든요. 글 문자가 있어도 책을 만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성스러운 것은 글로 쓰면 잘못하면 오염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식이 공개되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개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독점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제일 쉽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문이라든지 영어 같은 걸로 원전 수업을 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해석만 해주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다른 거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번역되어 있는 한글 책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학생이 알아듣습니다. 그냥 한문이나 영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거 수업하면요. 학생들은 그거 받아 적기 바쁩니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큰 거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알아들으면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 피곤해집니다. 오늘날은 지금 세상이 민주화되고 이러니까 국민들에게도 많은 교육, 그다음에 무슨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상교육도 이제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교육 강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은 무슨 뭐 숟가락 젓가락 한 벌 정도 셀 줄 알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민적인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려먹기 쉽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딱 부릴 정도만 시키면 되지 굳이 많이 알 필요가 없대. 많이 알면 따진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게다가 신분제 사회에서는 밑에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 기회를 줘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불만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가르쳐 버리는 거죠.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인도에서 이러한 교육의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일찍 그다음에 가장 널리 주장한 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고 중국에서는 공자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처음에 그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역발상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탑이에요. 이 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데고 붓다라고 하는 분이 대단하신 거는 깨달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양반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대단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했다는 이 첫 설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수행자로서의 완성된 삶이고 여기서부터는 교사로서의 삶입니다. 교사로서의 삶.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200조 매출을 올렸대.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나잖아요. 200조.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그죠? 말이 200조지. 그건 그냥 숫자적, 우리 머릿속에는 숫자적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만도 못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도 그거는 부처님 겁니다. 이거는 내게 아니고. 그런데 이 양반이 설법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때부터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도 수행 기간은 6년이고 수행 기간은 총 6년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간은 6년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설한 건 45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이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교사로서의 이러한 위치를 상대적으로 좀 약간 낮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 중심이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들도 전부 다 깨달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선원, 참선을 해서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불교가 불교일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서 나중에 대승불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세상을 바꾸고 우리 주변들을 바꿔나가는 거지 자기 혼자 동떨어진 데서 별도에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사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좀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비슷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제 연각 중에서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연각 중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인생을 3분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때 3분의 1, 떠드는 데 3분의 1.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이게 떠드는 게 제가 일주일에 한 15번 정도를 이런 걸 떠들어요. 횟수로만 15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떠드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워드 작업하는 거예요. 글 쓰는 거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떠드는 게 시간이 제일 아깝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남 앞에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저한테는 득되는 게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책을 보고 글을 쓰고 하면 글을 쓰면 머리에 정리가 되고 책을 보면 제가 뭔가 늘어나요. 근데 얘기하는 거는 늘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자가 편하다면 나는 안 떠들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려면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얘기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걸러서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 들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방식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얻는 것은 얻고 상대에 계속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한테 나가는 것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벽지불들은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설법을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명상하고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기 위한 거지 나 혼자 가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죠. 왜? 다 잊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 깨달음을 기념한 곳이에요. 부처님의 첫 설법을 기념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탑이 2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탑하고 똑같은 탑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탑, 이건 이제 나메크 스투파라고 합니다. 나메크 스투파. 근데 우리나라 탑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이게 무슨 몽땅 연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재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네. 옆에? 구멍 뚫린 거?
되게 재밌죠. 그 구멍이 어디다 쓰는 구멍일까요? 왜 구멍들 이렇게 꽉 찼습니다. 속에 꽉 찼습니다. 그냥 벽돌로다가 해가지고 속에 꽉 채운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다음에 이 벽돌 앞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붙였었어요. 이렇게 다 처리를 해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벽돌로 하나 만들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한 구운 벽돌로다가 다시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저런 걸 보고, 저런 구멍을 보고 감실이라고 합니다. 저기다 이제 불상을 보통 모셔요. 불상을. 그 불상 중에 하나가 저쪽에 모셨던 불상은 아닌데 그 옆쪽에 모셨던 불상이 이 불상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녹야원 관계돼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해요. 많이 이게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저기에 아까 같이 이렇게 옥수수 같이 생긴 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메크 스투파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똑같이 생긴 탑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무슨 탑이냐면 수기의 탑입니다. 이쪽은 이게 첫 설법을 기념한 탑이에요. 수기가 뭔 뜻인지 모르시겠죠? 수기라는 게 뭐냐면 너는 다음 세상에 붓다가 될 거야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미륵보살에게도 수기를 주셨고, 부처님 당신도 여기서 수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당선인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당선인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마쿠에서는 지금 벌써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당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기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이 당선인은 누구냐면 지금은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당선인 자격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니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그렇지만 이 양반은 당선인이니까 100%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해보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륵보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륵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쓰죠. 그래서 미륵불, 미륵보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이렇게 당선인이라는 이 수기 개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자리를 기념해서 만든 게 다메크 스투파입니다. 다메크 스투파.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탑으로 똑같이 첫 설법을 기념해서 만든 게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예요.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 이 두 개가 원래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저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게 하나를 헐어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 자리예요. 밑에만 남은 거예요. 밑에만. 다 헐어버려요. 그게 1800년대 저 지방을 힌두교 이제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힌두교 왕이에요. 이 동네 쉽게 말해서 왕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치권을 부여받은 영국이 지배하는 상황이지만 뭐 걔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걷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일종의 자치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힌두교 사람이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저기서 나온 이제 부처님 사리를 겐지스강에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 있는 쪽에서 나온 게 아까 그 불상이에요. 이 불상. 이 불상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불상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부처님의 첫 설법을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인도에서 뭐 가장 아름다운 불상은 뭐 당연히 이 불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사르나트 양식의 불상이라는 거예요. 손 모양이 조금 재밌습니다. 손이 많이 파손이 된 상황이긴 한데 이 손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손 자세예요. 설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법인. 근데 손이 왜 저렇게 깨졌느냐? 앞으로 이제 불상이 넘어갔겠죠. 그러면 손이 깨지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나라 불상들은 대부분 목이 많이 부러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로 넘어지면 이 뒤통수가 먼저 닿습니다. 이렇게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럼 목이 부러지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녹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슴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슴동산. 실제로 가면 지금도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이 있어요. 그래서 사슴동산이기 때문에 여기 사슴이 있어요. 여기 사슴 2마리. 사슴 같습니까? 이렇게. 사슴 같아요?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초전법리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인도에서는 수레바퀴가 아니고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자전하는 어떠한 성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차크라라고 하는 건데 뭐 태양을 상징하는 어떠한 원반 아니면 뭐 부메랑 같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 신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차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때 이 녹야원에서 사슴동산에서 5명의 승려를 제도해요. 그게 부처님의 첫 제자입니다. 오비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 한 분, 2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 숫자가 안 맞네, 그치?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머리가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밀려 있다고. 이렇게. 밀렸지? 네. 밀렸지? 네. 밀렸지? 아니, 밀렸지? 머리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이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고 머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승려가 아니에요. 그럼 신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5명이 오비구고, 그 다음에 여기 신도고, 요거 이제 애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젊은 여잔가 봐.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왔지. 그렇게 해서 신도랑 세트로. 되게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재밌습니다. 요 배꼽 나오는 것도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옷을 입은 상태예요. 옷을 안 입은 게 아니고 옷을 입었는데 배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 옷을 입었는데 배꼽이 보일 정도면. 굉장히 얇은 거예요. 왜 굉장히 얇은 걸 입냐면 인도는 덥거든. 인도는 덥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실크 스카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섹시하고 야하지 않습니까? 계속 더운 쪽에서는 벗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으면요, 섹시하고 야한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계속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배꼽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계속 벗는 상황이면 그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이거 뭐 찌찌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뭐 개화기 때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일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이런 서민 여자들 같은 경우 가슴을 내놓고 다녀요. 이렇게 다 안 덥습니다. 왜? 애가 하도 많으니까 울면 그냥 막바로 물립니다. 그런 용도로 자꾸 이렇게 막 풀르고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약간 내놓고 다녀.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지금은 모유 수유할 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자녀분들을 키울 때 모유를 수유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유 수유할 때 뭐 이렇게 따로 방에 가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했습니다. 그런 기억 안 나세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창피한 개념이 좀씩 다르다니까, 시대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옷을, 가사를 이렇게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은 걸 입어서 이렇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뭐랄까, 저 불상에서 나오는 저 강렬한 아우라, 진품에서 나오는 아주 강렬한 이러한 에너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대단하죠. 그거는 진짜 가면 사람이 잠깐 동안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좋은 이런 걸 보면 꼭 불상이 아니더라도 자연 경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람도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거나 이러면 딱 이렇게 정지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딱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없다니까. 잠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보통 좀 크면 더 그런 에너지가 강력한데 이 불상은 작습니다. 뭐 한 이 정도 되나? 다 해봐야 한 저보다도 작은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는 정도의 불상 수준도 안 될 겁니다. 이 전체 크기만 보면 제가 앉아 있는 수준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힘을 줘요. 그래서 두 개의 탑이 있고 이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라고 하는 이 첫 설법을 기념한 탑에 첫 설법의 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었겠지. 근데 그런데 나중엔 다 없어지고 뭐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누가 주워도 갈 수도 있고 이제 파괴할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었겠지. 그러다가 이게 참 불상도 운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땅에 묻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드러나 있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못 보셨어요? 저쪽에 경주의 열암국인가 가보셨어요? 경주 남산에 거기 가면 불상 이렇게 넘어진 불상 있잖아요. 코끝이 살아있는 불상. 힘들게 불상을 하나 조성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진이 나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오늘날 기술은 있는데 그게 세우다가 잘못될까 봐 지금 못 세우고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불상들은 다 서 있었는데 그 불상들은 전부 마모가 돼서 이제 얼굴이 많이 뭉개졌는데 반해서 이 불상은 자빠진 덕분에 그대로 남았잖아. 나 코끝을 그렇게 세웠는지 몰랐어요. 진짜 성형을 해도 저거는 보형물을 많이 넣은 성형 수준의 아주 깔끔한 코끝. 물론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싶죠. 왜냐하면 이렇게 세웠을 때하고 옆에서 볼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게 사람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볼 때하고 정면에서 볼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저 코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 반듯한 것 같은데 저게 앞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모든 불상은 보는 시점이라는 데가 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높은 데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또 틀립니다. 보이는 이게 생김새가 틀립니다. 맞춰져 있어요. 이 불상도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데 한 가지 단점은 옆에서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옆에서. 그런데 옆에서 본다는 생각을 만든 사람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까 같이 탑에다가 이렇게 놓는 상황이면 옆에서 볼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최대한 잘 보이는 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람이 한 이 정도 여기 지금 사람이 여기 올라오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키가. 그러면 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각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불상을 볼 때도 가서 이렇게 약간 쭈그리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르나트에 재밌는 게 이 녹야원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쇼카 석주입니다. 아쇼카 석주. 이 아쇼카 왕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왕이 이제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면서 이게 불교를 아주 널리 홍포하는 그런 불심이 깊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제 여기를 참배를 와서 기념으로다가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돌기둥. 근데 이게 파괴가 돼가지고 많이 깨졌는데 이 안에 지금 이제 보호막을 해놨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현장 스님이 대당서역기를 쓸 때 무슨 얘기를 쓰냐면 저기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저게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돼 있대요. 돌이 이렇게 돌 재질도 굉장히 대단해요. 사암 계열인데 아무튼 굉장히 단단한 돌이거든요. 너무너무 뺀질뺀질하게 돼 있는데 이걸 비춰보면 얼굴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거울 같은 데만 비치는 건 아니니까 뭐 자개농에도 비칠 수 있는 거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비치는데 잘 보면 업이 보인대. 그래 제가 가서 좀 비춰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이게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잘 안 비쳐. 그런 이게 신화적인 그런 전설을 내포한 그런 기둥이에요. 이 기둥의 장식이 요 사자 장식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조각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조각이. 이게 2200년 전 조각이니까. 이 조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도를 영국에서 지배할 때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를 잘라갑니다. 윗부분만. 이 기둥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기둥 장식이거든요. 4마리의 사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 그러면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 사자가 한번 울면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런 4발 달린 짐승들이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킵니다. 이렇게 한번 땡기잖아요. 그죠? 그걸 사자 빈시이락 하거든요. 몸을 한번 피는 거예요. 그게 뭐
이유는 그런 거겠지. 찌뿌둥하니까 고양이나 개 키워보면 자고 나면 한번 땡기잖아. 그죠? 그렇게 기지개를 키는데 그때 사자는 한번 소리를 지른대요. 그걸 사자우라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소리가 난대. 우리는 뭐 기지개 키면 하는 소리가 나지만 사자는 그때 포효를 한대. 그 사자 소리를 들으면 모든 짐승들은 두려움에 떤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타인파타에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라는 얘기가 있지. 모든 다른 동물들은 뭐 토끼나 이런 약한 동물들은 어디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이러면서 주의를 경계하는데 사자는 그렇게 안 한대. 그러고 뭐 사자는 뭐 좀 재밌지. 뭐가 재밌냐면 센데 집단 사냥을 하는 건 이놈들밖에 없어요. 이게 혼자서 다녀도 충분한데 얘네는 또 그룹으로 하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인간 상태에서는 사자만큼 센 거는 없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1대1로 붙을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패거리로 다니니까. 그렇잖아요. 사자는 집단이니까.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보통 센 동물은 집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은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임팔라 이런 거 봐봐. 맨날 떼거리로 이렇게 다니고 이러잖아요. 물소 이런 애들. 그죠? 센 동물들 같은 경우 뭐 치타나 무슨 뭐 호랑이나 이런 다 혼자서 다니거든. 사자는 센데도 불구하고 떼거리로 다녀. 그러니까 더 세지.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번 설해지는 것이 모든 다른 가르침들,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의 가르침들을 초토화시켜버린대. 그걸 사자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치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다른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한번 설법을 하시면 모든 다른 사상들은 이제 찌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 4마리가 동서남북을 보고 이렇게 딱 포효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인도를 영국에서 지배할 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잘라가거든요. 잘라가는데 인도에서 그 시절에 데모를 합니다. 이거 돌려달라. 그렇게 해서 데모를 해서 결국 다시 영국 쪽에서 줘요. 영국 쪽에서 돌려줘요. 그래서 이게 인도 국장입니다. 인도의 모든 화폐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장은 또 부처님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가운데 또 여기 수레바퀴. 아까 그런 바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전하는 사람 머리 앞에서 이렇게 자전하는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태양에서 빛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탑할 때 나오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가운데 딱 메인 유물로 뭐가 있냐면 경천사 탑이 있거든요. 그 경천사 탑도 우리가 개성 쪽에 고구려 왕도가 개성이었잖아요. 개성 쪽에 있었다 하는데 그 일제시대 때 훔쳐갑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데 그거 일제시대 때 우리가 데모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복궁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중앙박물관으로다가 이관되는 거죠. 여기도 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탑 형식이 딱 일률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 저기에다가 위에 이렇게 이런 구조가 원래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라졌겠죠. 이게 지금 탑이 많이 가라앉은 거니까, 그러니까 깎인 거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런 무덤 같은 이런 구조라는 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게 아쇼카 석주예요. 기둥 보입니까? 저게 아쇼카 석주예요. 내나 여기는 사자 한 마리짜리. 저 머리 꼭대기 장식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코끼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요 기둥 있잖아요. 저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둥을 아쇼카 왕이 어디다 세운 거냐면 요 첫 설법 자리에다가 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쇼카 왕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있어요.
아쇼카왕 경전에 보면 장암경이라는 경전 안에 아유강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 제자들을 쭉 예배하는 대목이 나와요. 쭉 예배하면서 이제 헌금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처님 제자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 탑을 아쇼카 왕이 쭉 이렇게 절을 하면서 거기다 헌금을 하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한 스님은 법문을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대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한 푼이요. 그래가지고 딱 동전 하나 줘. 그러니까는 그 동전이 다시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난 그것도 필요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탑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탑에다. 근데 아쇼카 왕이 그때 제일 많은 돈을 이렇게 시주를 한 데가 어디냐면 아난다 탑입니다. 아난다 탑이 누구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서 경전을 다 암송하고 지금 우리가 모든 경전 맨 앞에서 여시한문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 아난다가 이렇게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교를 몰랐을 거다라고 아쇼카 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두고 아난다 탑에다가 그렇게 많은 시주를 한다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쇼카 석주하고 이제 이게 탑인데 이거는 여기는 바이샬리에 있는 탑이에요. 바이샬리에 있는 탑. 이 탑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탑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아난탑입니다. 부처님 제자인 아난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쇼카 석주고 아까 그 사자하고는 많이 좀 없어 보이죠. 그 사자가 훨씬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아쇼카 석주가 이게 보면 윤기도 나요. 그래서 얼굴이 비치고 뭐 업이 비쳤다 이런 것도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가서 진짜를 보면 뭐 대단해요. 사르나타 박물관에 있는데 요 유물하고 아까 그 불상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다탑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게 바이샬리에 있는 탑인데요. 바이샬리에 있는 탑인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아난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의 수장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마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수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아난이 이제 수장이 되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쯤에 인도에 마가다국하고 이 바이샬리 쪽하고 전쟁 상태였어요. 이때 여기 중간을 흐르는 게 겐지스강을 이제 중간으로 해가지고 겐지스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네. 겐지스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두 이제 집단이 충돌하거든요. 충돌하는데 이때 아난다가 마가다 쪽에 있다가 이 아난이 마가다 쪽에 있다가 바이샬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는 와중에서 중간에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겐지스강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타고 가는 와중에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쪽 왕이 나와서 못 가게 돌아오라고 강원도에서 이쪽에 돌아오라고 이쪽에서는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난 스님이 저 강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강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강 위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화장을 해요. 거기서 화장이 돼요. 강 위에서 화장된다는 거는 인도의 아주 오래된 풍습이에요. 지금 혹시 그런 거 인도 DVD나 이런 거 보셨어요? DVD 같은 거 보시면 화장해가지고 겐지스강에다가 이렇게 막 넣고 그런 뭐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원단은 강 가운데서 배 위에서 화장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겐지스강에 가면 왜 그렇게 되는지 뭐 이런 그런 전설적인 것들이 또 라마야나라고 하는 서사시에 보면 또 나와요. 아무튼 인도 사람들이 믿는 전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믿는 전설인데 아마 그러한 부분과 연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강 위에서 화장이 되고 이 양반 사리가 강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에요. 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아난다 탑은 바이샬리에 하나, 그 다음에 마가다에 하나 이렇게 있다. 그 반신탑이 이 탑이에요. 그 반쪽 탑이.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 탑인 줄 알아요. 부처님 탑인 줄 알아요. 여기가 원래 대림 중각강당이라고 하는 절 있는 데거든요. 예전에 대림사라는 게 있고 중각강당은 2층으로 된 강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절이 대림사라는 절이 거기에 2층으로 된 강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도 하시고 그쪽에다가 이 탑이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이라고 하는 스님이 부처님 사촌 동생이고요. 이 양반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아난 스님이 또 살기도 되게 오래 삽니다. 사람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성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인물도 좋아요. 이런 사람 참 보기 힘든데 보통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성격이 별로 안 좋거든요. 한 성깔 합니다. 근데 출신 성분 좋고 왕자 출신에다가 출신 성분 좋고 머리 좋고 들으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들으면 다 기억한다면 들으면 기억 그렇게 들으면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인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불교 꽃미남의 원조입니다. 진짜. 그리고 인물 좋아서 뭐 합니까 이러는데 인물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꼭 연애를 안 하더라도 법문을 듣더라도 안 그러면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더라도 불상도 인물 좋은 불상이 훨씬 좋습니다. 네. 신심도 훨씬 더 나고 네. 보고 싶잖아. 그래서 이 아난 스님은 법문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능력이 있으면서 오래 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이 있지만 오래 못 살면 그 사람의 빛이 많이 바래져요. 바래져요. 그런데 아난 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를 살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20세라고 나오는 썰도 있고 150세라고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못 삽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는 뜻으로 쓴 표현일 거예요. 지금도 120세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난 스님 같은 경우가 서쪽을 다 교화하고 불교가 원래 부처님이 돌아다니신 데는 이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본토인데 이 아난 스님이 이쪽을 전부 다 교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크게 불교판을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보면 되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젊은 스님한테 충격받아가지고 아이씨 나 더 이상 오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스님이 경전을 잘못 외우고 있더래. 지나가는데 그래서 젊은 스님이 경전을 잘 못 배운 것 같다고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 그랬더니 그 스님이 또 한 성깔이 있었던 거야. 젊은 사람이 또 한 성깔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다고. 그 당시는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전에 들으면서 배울 때예요. 시절이. 예. 가지고 나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영감님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모든 경전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가르쳐도 더 이상은 잘 안 되겠다. 이 시대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나중에 열반의 길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재밌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사리불목건전 그 다음에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 중 하나가 이 아난이라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난탑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아잔타 엘로라 석굴 사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